프로젝트 87번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거절과 실패를 잘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켄터키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죠. 8번이나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결국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정신질환도 앓았고 또 결혼에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실패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별명이 실패의 달인이다, 그렇게 별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잘 극복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간증을 하셨던 서근호 권사님, 남편이셨던 고 강용우 박사님, 맹인이었지만 그는 유학을 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학 박사가 되어서 가정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거절과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거절과 실패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 세상에서 거절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실패의 어떤 정황이 있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무시를 받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거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절과 실패의 정황을 잘 극복하시고 결국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유이든지 거절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그 거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 17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유대의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이 갈릴리는 갈릴리의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갈릴리 또는 갈릴리 유대인의 이방 땅 갈릴리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무시를 받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 아니고 비유대인들이 많이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시고 안식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에 구약 성경을 읽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잘 받았기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람어나 헬라어로 일상어를 사용했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회당에서 안식일날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었던 성경, 그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장 강조했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도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속성의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난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나라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신이고 자신이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를 성취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 있고 갇혀 있고 그래서 포로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메시아가 와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 해결할 일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강조하는 실패, 강조하는 문제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실패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에 눈먼 삶을 살게 되죠. 죄악에 완전히 눌려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많은 그 중독의 문제,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이 세상에서 이 도박에 빠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 죄에 빠져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인생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문제가 되질 않겠죠.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죄악의 종로로 타고 중독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들의 지각 능력이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눌려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죄악에 눌려 있는 영혼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도록, 그 영혼이 해방되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그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임을,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성취이심임을 오늘 이 본문에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성취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취대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과 해방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영혼의 해방, 영혼의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여기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고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구약의 약속을, 메시아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성취하게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결국은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해방을 얻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함까지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귀신에 걸려 있고 귀신에 의해서 그 육체가 다스림을 받고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 육체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일의 종노릇하고 결국 빵의 종노릇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함, 삶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속박과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천 1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요, 내가 혼자 있어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을 내가 딱 혼자 있을 때 그 몸으로 그 시간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자유함들이 나를 위해서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선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 24절에 소개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먼저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적 배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절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던 것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익숙하면 귀한 줄을 모른다,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이 나사렛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2명의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얼마나 너희가 악한지,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말하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사렙다 과부의 그 가정에 간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소개됩니다. 아합 왕 때 그 당시에 엘리야는 배척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었고 왕도 그를 거절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아들과 함께 너무 가난하여서 마지막 식량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마지막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을 대접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량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여기 정성껏 믿음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순종하였던 일을 지금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 순종했느냐 하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전부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여인만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시돈 땅에 이방인 여자 하나가 선지자를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구약의 사건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왜 유대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 여기 나만만 고침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소개되는 내용이죠. 이 아람 장군 나만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느냐 하면 아람 나라에 붙잡혀 왔던 유대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수중 들고 있다가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교만하여서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여기 처음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가 마음을 돌려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국 한 사람, 아람 사람 나만만 결국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절과 배척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그런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집안에 원수가 있다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불순종의 도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쾌천 2번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절과 미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먼저 집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8, 30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자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메시아까지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 죄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죄가 밝혀지면서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결국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어둠을 더 사랑하는 본성, 결국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진리를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배척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움과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복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박해하는가?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되면 다 같은 동족, 같은 가까운 이웃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이는 바로 유대인 동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동족이 가장 그 일꾼들을 대적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 25절에 보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하면서 목록이 소개됩니다. 숫자까지 저렇게 자세히 기록한 걸 보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아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해가 있고 거절이 있을 때 사명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겁니다. 거절과 박해에 딱 직면해 보면 결국 여러분, 사명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능력으로 그 부르신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딱 만나보면 우리의 그 사명의 현 주소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은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어떤 정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우리는 기다리며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들, 환난을 당하고 대적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통해서 결국 누군가 또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역에서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위로로서 어렵게 힘들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거절과 반대를 인내로 견디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해 줍니까? 우리가 거절과 반대를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다가는 상처가 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잘 머물러 인내할 때에 결국 우리는 사명을 더 견고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님 당대보다도 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절과 반대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거절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 감당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사명자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어떤 위험과 또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거절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수고하는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